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심으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바울교회가 단순한 바울교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단 내에서도 전국의 교단적으로도 위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장로님들 그리고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교회와 걸맞게 그 그릇도 생각도 키워주십시오. 어울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의 마지막 시간 연약한족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드려진 한 예물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 특별히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을 도하소서. 주님,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끼리 몸부림치다 끝나지 않도록 주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소중한 이 시간이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회를 보노라면 많은 공동체가 있죠. 먼저는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단 공동체, 학교 공동체, 동창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CEO들의 모임 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세워지기도 하고 또는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둘 있으니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고 왜 교회를 주셨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바울교회 성도들이 좀 더 담고 이 바울교회가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역에서도 교단에서도 위치가 있는 만큼 우리 이 바울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생각도 마음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가정을 주셨는가?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행복 기본 공동체입니다. 들어보셨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출세라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가정이 무너진 사람은 그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길거리에서 마당을 쓸면서 살아도 가정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그 입가에 미소가 있죠. 문제는 이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으로 한문으로 쓰면 가정의 정자와 정원의 정자가 같다고 그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데도 쉽지 않지만 만들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고 가꾸는 데는 몇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정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일부러 삽으로 호미로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금방 망가지죠. 가정 또한 그래요.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정이 형성됩니까? 내 짝이 어디 있지? 내 짝이 어디 있지? 얼마나 찾아요. 빠른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찾아요. 아니 진짜 세상에 내가 살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 정도로 내 짝이 얼마나 기도해. 저는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많이 축복하고 싶어서 평소에는 안수를 잘 안 하지만 송구영 신 예배 때 한 성도 강대상에 올라와 축복 안수를 신년을 맞으면서 목회하는 내내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담당 목사님들 쭉 서서 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 4시, 5시가 되니까 좀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죽어도 담임 목사 체질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줄을 서는데 이제 그 장로님들이 배정을 하면서 다투기도 합니다. 아이 목사님 피곤하니까 저리 가라고. 근데 어느 해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봉투를 들고 애절한 마음으로 담당 목사에게 가지 않고 담임 목사 줄에 서 있습니다. 가라, 안 가요. 내가 보니까 씨름을 하고 있어요. 기도 2사람 3사람 끝내도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냥 보내. 애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얼른 보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앞에 와서 기도 제목을 탁 내놨는데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남친과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소서. 제가 감동을 받고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딸 남친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답니다.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믿음은 안 와. 그러니까 제가 믿음 없이 축복해서인지 2달 만에 헤어지고 또 딴 놈하고 다니더라고. 내 짝이 어디 있지? 그렇게 귀하게 맺어진 가운데 그 가정을 이제 가정이 가정되게 지켜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만큼 가정을 흔들기를 원한다는 사실.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마귀 역사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성격 차이 사람으로 접근하는데 여러분 처절한 영적 싸움. 가정 진짜 소중한 가정이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차가 두 레일위를 달리듯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삶을 엮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지? 그리고 교회는 왜 주셨지?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입니다.
혹시 셋째 날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복음적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 같다? 그게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해? 아니라는 거 인정하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식 잘 키워? 우리가 잘 키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우리가 부자로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씬해? 우리가 날씬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예수 믿는 것들 너희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우리와 뭐가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뭐가 다르죠? 그 다름이 어디에 있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왜 그 다름을 인식하는 것일까? 그 다름이 영적인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또 하나의 생명,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니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 영적 생명을 담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크게 아멘.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다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거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하실 때 예수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면 이 생명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믿음이어야 은혜여야 이해가 가능한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 새벽에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다? 크게 한 번. 우리는 몇 번 났다? 두 번. 근데 뭐가 달라? 결론이 다르다고 했어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영원히 다르게 되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르셔봐요. 크게 처음 들은 것처럼 해봐.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이걸 길게 한번 해볼게요. 이 전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시작.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났어?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났기 때문에 몇 번 죽어? 두 번. 언제? 60, 70, 80, 90 살다가 죽고 또 한 번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니까 두 번을 죽어요. 우리는 몇 번 났어요? 두 번 났으니까 몇 번 죽어? 한 번. 그래서 언제? 60, 70, 80, 90 살다가 죽고 크게 아멘 해봐요. 두 번째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한 번 죽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고 기쁨, 소망, 그 느낌을 가지고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되는 거 이거 축복이야. 한 번 나면 시작.
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주셨느냐?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육적 생명의 안식처예요. 이해가 돼요? 육적 생명의 안식처.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 거듭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 생명의 안식처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육적 생명의 안식처. 육적 생명의 안식처는 뭐라고요? 가정. 영적 생명의 안식처는 뭐라고요? 교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된대? 없어도 된대. 왜 그럴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교회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이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가 선택이 아니라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를 지키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서울 영락교회에 가면 장로님 동상이 있습니다. 6.25 때 그 북한 괴뢰군의 남침으로 황폐화될 때 영락교회 성도들, 영락교회 목사님들 섬기는 중에 한 장로님이 교회는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신 장로님 동상이 있어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교회를 지켜내 장로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다고요?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육적 생명의 안식처. 그래서 가정을 잃어버리면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그까짓 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뭐 아무리 출세해도 뭐예요? 가정이 있고 가정이 지켜질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죠.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이 멋진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은 감동이 없어. 돌아올 집이 없는 여행은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고 싶어서 그렇게 극성을 부리다가 정작 가서 3일만 지나면 어디가 제일이야? 그렇지, 집이 제일이야. 이렇게 말. 그 가정은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될 요소인데,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영적 생명의 안식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가정은 이 땅에 7, 80, 90을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될 육적 생명의 안식처라면 교회는 영혼을 준비하는 영적 생명의 안식처를 할 수 있다. 오늘에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인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에 영적 생명의 안식처가 필요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냐 바르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 교회가 내게 있어야 될 절대 요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그 핍박 가운데 그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평상시 배우던 방식과 달리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먼저 정의하고 싶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 따라서 봐요. 성경적 정의.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따라서 봐요. 신학적 정의.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데,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따라서 봐요. 세 번째, 개인적 정의. 나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평소에 주님의 몸이다 뭐 이런 거 배웠던 거와 달리 가장 쉽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교회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하냐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담겨지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성경적으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그동안 목사님들에게 배운 거와 달리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로서 부모를 욕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고 있는가. 옆에 사람 한번 봐봐. 하시같이 생겼는가. 못 알아들었구나. 자, 여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그 마음도 생각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 깨달았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입고 있는 세마포가 깨끗해야 할까, 여기저기 찢겨 있어야 할까?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 깨끗해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목사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봤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는 하고 여기 찢기고 저기 상하고 여기 찢어지고, 세마포가 이래야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대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이번 주간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때, 퀴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떠났을까? 부활하고 나서 떠났을까? 부활하고 나서예요. 못자국 장자국 만져보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과거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주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모든 걸 잘하고 싶어요. 뭔가 이름을 내고 싶어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여전히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투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른편 왼편 앉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수준 높은 말 알아?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3년 반 동안 투자했는데 자꾸 이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나와 함께 가자 하니까 이 양반하고 함께 있다가는 쫑난겠구나 하고는 떠나요. 이분이 아닌가 봐. 그리고 과거로 가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돼요.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았기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목적인 거예요. 내가 조금 믿어봐서 아니면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가, 이것은 종교인이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져도, 지금보다 10배나 핍박을 당해도, 지금보다 10배나 몸이 무너져도 나는 이 믿음을 놓을 수 없어. 이 믿음을 목적으로 삼고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알았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다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이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 알아듣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해. 근데 내 고향 전주에 와서 그런지 거미줄 똥꼬에서 줄 나오듯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네. 여러분, 중요해요. 종종 후배들이 절 보고 물어봐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해? 나도 모르겠어. 좀 알려줘. 정말 모르겠다니까. 어떻게 그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목회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 우리 늦둥이 막내 아들이 내년에 목사 한 수를 받아요. 이야, 대박입니다, 여러분. 뭐 박수까지 칠 건 없어. 지 자식 아니라고 막 박수 치는데. 이 아들이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김포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으며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런데요, 너희 아빠가 유재명 목사라 좋겠다,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해주냐.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 지금까지 아들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딱 한마디, 아들, 아빠가 35년 이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 너도 속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함을 네 삶에 익히거라.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 하고 가는데 저 새끼가 알기 나올까.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해 모르겠어. 그러면 꼭 이렇게 묻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는 35년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를 만났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국의 뉴스를 2번이나 탔어요. 사건 사고로. 그거 말씀을 드리면 피눈물이 날걸. 내가 아파서 간증을 잘 안 해요. 그 처절한 씨름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선배는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모르겠어, 은혜 자면서 그때마다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방향을 잡기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제가 사자굴 앞에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해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수없이 무너져 봤고 망가져 봤지만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믿음 놓아버리고 돈은 좀 잡은 적이 있는데 이 돈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보면 35년, 45년 이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믿음이어야 할 때 믿음이지 못한 적이 있어요. 손해 안 보겠다고, 이익 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쳐 지켰던 것은 지금도 여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나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진짜 땅을 칠만 했지만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던 것은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지금도 이 안에 보람으로 남아있어요. 이 부흥회가 끝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 세상의 모든 논리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는 그 세상 앞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알고 꼭 붙잡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때로는 믿음 지키다가 여기 지키고 저기 지켰을 때 주님이 만져주는 것.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아내도 아프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봤다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어릴 적 부모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진짜 고달프게 살았다.
하나님, 나는 부교역자 때도 최씨 만나갖고 진짜 거친 광야를 걸어왔다. 그러면 목회는 더 편해야 되는데 목회가 왜 더 힘드냐? 그러고 막 울었어. 너무너무 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 말씀 한마디에 저분이 나를 아는구나, 딱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내 마음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불을 항상 밝히며 삶을 엮어내야 한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뭐냐? 성령의 전이야. 성령의 가장 기본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야. 거룩이 능력이라고 그래. 거룩을 상실한 능력은 참 능력이 아니야. 그 어설픈 능력은 무당도 나타나. 여러분, 무당도 신들려봐 작둔 날 위해서 춤춰요. 근데 그들에게 거룩이 없어. 할 수 있거든. 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 얼마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미안한데 오해했지만 우리 안수 집사가, 어떻게 안수 집사는 됐는데 요걸 아직 못 끊었어. 불 때는 걸. 술은 어떻게 끊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가끔 지적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변명하느라 그래. 목사님, 제가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읽어봤다고 알겠어? 근데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거야. 성경 읽어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술은 끊었거든. 근데 담배 끊지 말라 그 말은 없어서 그냥 내가 피고 있다고. 목사님 이해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지랄을 한다. 성경에 신호등 지키라는 말이 있대, 이놈아. 그 당연한 걸 성경에 왜 써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담배가 나쁘다고 그래. 그걸 부득불 그렇게 피면서 성경이 없다고 피워야 되겠냐? 왜 저쪽이 고요하지? 봐라, 네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하면 좋겠냐? 끊어! 그것도 영적 싸움이야. 이를 악물고 끊어. 네 안에 영적 암이 생기기 전에 끊어. 그랬더니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면 열 난다. 화가 난다 안 난다? 크게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화가 나 안 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서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아니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인시켜줘서 화나는 거야?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 내가 스스로 자신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성령의 전이야. 그래서 나는 이 바울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성령의 전, 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영성으로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바울교회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제 물론 이 교회 성경적 정의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명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성막 안에서 표현할 게 있으면 그거 다 뒤도하고 시간 없어. 따라서 봐요. 신학적 정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신학적으로 오랜 날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교수들이 박사들이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들었음직한 거고 나머지 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교회는 뭐와 같냐 이렇게 말해.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교회란 질문과 함께 이렇게 말해. 처음 배우는 헬라어야. 따라서 해봐요. 에클레시아. 괜찮아, 따라서 해봐. 나도 외워서 하는 거야. 따라서 해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의야.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나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무리, 이것이 바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이익이냐 손해냐가 목적이야.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목적이야. 근데 교회는 다 나를 내려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교회 안에 밀려올 때 교회를 밀어낼 세상을 밀어낼 힘이 교회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이 밀려 들어오는데 밀어낼 힘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돼. 그러다 보면 교회가 더 세상보다 세상 같아지는 게 안타까움이지. 그래서 갈수록 이 교회가 혼돈 속에, 이 흔들리는 이 세대 속에 이 바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라고 믿어.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를 원하면서 좀 세상과 달랐으면 좋겠어. 여러분, 강대상의 말은 청와대가 말하는 것과 달라야 돼. 국회가 말하는 것하고 달라야 돼. 교회 안에, 교회는 교회 같아야 돼. 그래서 이익이냐 손해가 아니야. 교회, 세상이 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면 안 돼. 교회는 미안하지만 교회 같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내가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다단계도 하면 안 돼. 교회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뭘 헌신하지, 내가 뭘 봉사하지, 내가 뭘 드리지, 이래야 복을 받아.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해? 그래야 복을 받지. 교회가 날 뭘 해줄 건가, 왜 교회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단계 이런 거 하면 안 돼. 교회는 돈거래도 하면 안 돼. 성경에 빌려주지 말랬잖아.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어디 있냐면 부자들은 돈 관리를 잘해. 건강한 사람이 몸 관리를 하듯이 부자들은 돈 관리를 잘해. 누가 빌려달래도 쉽게 안 빌려줘. 누가 투자하라고 꼬셔도 안 넘어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빌려줘. 어떻게 빌려줘? 빌려서 빌려줘. 그리고 어디 투자하라면 홀라당 속아서 투자해갖고 교회가 얼마나 소용돌이 칠 때가 많은지 몰라. 성경에 돈거래 하지 말랐다 그럼 하지 마. 여러분의 목사님이 빌려달래도 빌려주지 마. 목사님하고 관계는 영적 관계야. 목사님하고 인간적으로 얽히면 잘 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돈은 제 소원부터 닦는 것으로 알고 저쪽은 쳐다보지도 마. 그냥 아예 얼른 주고 가버려. 인간적 관계를 요구하면 안 돼. 목사님 보증서 주세요. 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에 나 취직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목사님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돈거래도 하면 안 돼. 저도 많이 실수했어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목사님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육적인 부분에서 목사님을 필요로 여기기보다는 늘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입는 이런 관계로 형성하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관계야. 아무리 친해도 교회가 좀 이 정도 성장하면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어떠냐, 우리 언니 할까 권사님?
우리 고향 같은데 동생애가 아이고 이쁘나 막 이러고 막 가는데 그러면 안 돼. 교회 안에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공동체가 형성되면 안 돼. 교회는 딱 교회여야 돼. 교회는 정치도 들어오면 안 돼. 교인들은 정치 이야기도 하면 안 돼. 교회라는 건 어느 정도 매력이 있냐? 너도 나도 다 와서 하나를 이루는 게 교회야. 제가 스리랑카 첫 번째 갔을 때 싱알족하고 타밀족하고 17년 때 내전을 할 때야. 막 서로가 죽이고 막 피 튑니다. 아니 내가 갔는데 1km 밖에서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막 놀래서 난리였다니까. 근데 그 17년 때 싱알족 타밀족이 내전을 하는데 제가 교회 가서 내가 그 스리랑카 교회 가서 감동인 이유가 교회에서는 싱알족하고 타밀족하고 함께 예배해드려요.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심지어 결혼도 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직 복음, 다시 한번 복음, 이 복음으로 가득 풍성하게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념을 감싸야지, 이념이 복음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누구 요거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해. 내 이야기. 부부가 앉으면 누구 흉보지 말고 둘이 이야기를 해. 근데 둘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쌈만했지. 자, 이 에클레시아는 얼른 지나가고 또 하나 하자. 따라서 봐요. 제2의 성육신.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제2의 성육신, 이렇게 표현해. 이게 굉장히 수준 있는 표현인데 장로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걸 제 성육신이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복음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이는 몸을 하나 두고 가셨으니 바로 뭐냐? 그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에는 먼저는 에클레시아 영성, 교회는 구별되었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 교회는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야. 마귀가 역사하면 세상에 내가 어떤 교회를 갔든지 장로님들이 피 튀도록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그 원인을 보니까 선풍기 10,000원 비싸게 샀다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지랄을 해요. 아니 얼른 내고 말지. 그 선풍기 10,000원 비싸게 샀다고 막 지랄해. 나중에 타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아는 가게에서 왜 안 사고 그쪽 가서 샀냐 하고 싸우는 거야. 교회 안에는 에클레시아 영성,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좀 구별이 돼야 돼.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이 인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성전이니까 나는 좀 달라야 돼. 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는 보는 눈도 좀 예수님같이 보고 말하는 것도 좀 예수님같이 해야 돼.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면 안 돼. 그 성격 다 죽여. 이쪽으로 하는 건 아마 이쪽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야.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성육신이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육신의 영성이 있어야 돼. 성육신의 영성이라는 말은 내려놓음, 낮아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 교회는 와서 잘난 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매력은 뭐냐?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매력이야. 시끄러운 교회, 이 안타까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밖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교회 와서 완장차고 힘쓰고 행세하면 교회는 힘들어져. 우리 교회는 건축할 때 우리 아내가 설계하는데 그래.
여보야, 여자들은 방광이 약해. 그러니까 곳곳에 화장실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 얼른 화장실 줄 서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설계사한테 화장실을 좀 많이 층층에 만들고 건물마다 만들어라 그랬더니 화장실이 24군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데만 직원 2이 필요해. 그래서 그때 돈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 싫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 화장실을 분양해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는 대로 화장실 분양 공고를 냈어. 한 가정이 화장실 한 칸씩 맡아서 부모와 자식, 부부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화장실 청소만 있겠어? 와면 기도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더하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분양을 했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돈 받냐고. 그래서 돈은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화장실 24칸 분양하는데 한 5일 걸렸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거든. 우리 교회도 파출부 직원들 쓰고 집에서 손톱 까딱 안 하는 여자들도 있어. 그들이 와서 화장실 청소해. 이게 교회야. 우리 교회도 안산에 있는 한양대 부총장 교수들 나와. 병원 원장 나와. 그 짬짬이로 와서 화장실 애들 오고 와. 애들 가르치느라고. 성도들이 갔다가 어머 하고 놀래서 은혜 받고 와. 이게 교회야. 제가 이 전라남도 지역에 부흥회를 가서 그때만 해도 그랬어. 한 분이 저를 마중을 나와서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지,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대신 모시게 되었습니다. 강사님 환영합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하는지 오해하지 마. 사찰 관리 집사인 줄 알았어. 아유 그러세요. 어서 갑시다. 그리고 타고는 아무 소리 않고 갔어.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가서 그 목사님이 인사하셨죠. 소개하는데 장로님인데 대학 총장이야. 나 기절할 뻔했어. 나 대학 총장이면 오다가 말 많이 했을 거야. 근데 내 관리 집사인 줄 알고 말 안 했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분 모습 앞에서. 교회는 뭐냐? 이겨먹는 데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는 데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십자군의 영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래. 십자군은 이겨먹어야 돼. 죽여야 돼. 너 때문에 그래.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어야 돼. 나 때문에 그래. 이게 교회야. 이게 성육신의 영성이야. 다시 말씀을 드릴게. 교회는 십자군의 영성이 아니야. 이겨먹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누구 죽여야 되고 이게 아니야. 십자가의 영성이야. 십자가의 영성은 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이게 싸움이야. 그래서 교회의 매력은 뭐냐?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예배당 와서 서로 다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높아지면 절대로 은혜가 없어. 그래서 사역에는 성공하고 신앙에는 실패하는 목사 장로님들이 많아. 성지순례 가면 베들레헴 교회 가면은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예배당 들어가는데 건물에 비해서 문이 작아. 가이드가 설명해요. 왕이 와도 말 타고 못 들어오도록, 고개 들고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작게 해놓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교회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십자군의 영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이야.
이거 무지하게 멋진 말인데 알아들어? 그래서 나를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다 와서 엎드려.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성가대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 왜 그렇게 많을까? 그 남자들이 거의 다 일부 예배 성가대 마치고 주방 설거지 팀으로 봉사를 들어가. 우리 교회도 주일날 밥 먹는 사람들이 한 주에 한 1,800명 먹어. 그 사람들 다 설거지를 남자들이 하는 거야. 이쁜 거야. 교회가 그래. 집에서 손톱 갖다가 안 해도 와서 다 섬기고 나를 내려놓고 낮아지고. 교회는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인정받고 목소리 높아지면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야.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져.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부흥 강사들 없지만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 한참 전성기만 해도 부흥 강사들 오면은 이 교회 설명할 때 꼭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었어. 들어본 적 있으면 함께 동의해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옛날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다 허스키잖아. 왜냐하면 음향이 안 좋은데 막 크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원로 목사님 시대 한참 전성기 때 교회 설명하면 이렇게 말했어. 교회가 평안하려면 늙은 닭을 잡아야 해요. 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렇지. 교회가 평안하려면 뭘 잡아? 늙은 닭 특징 1번 잘 쏜다. 닭장에 햇빛 제일 잘 들어오는 데서. 하여튼 교회는 와. 근데 은혜는 없어. 늙은 닭 두 번째 특징,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생산성이 없어. 그냥 교회는 오는데 헌신을 안 해. 늙은 닭 특징은. 늙은 닭 특징 세 번째, 싸납다. 여러분 알아? 이 늙은 닭이요, 이 닭장의 혈투라고 들어봐서 그 싸운 닭도 있잖아. 그 닭이 그 야성이 있어요. 갖고 어떤 때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이 욕정을 못 참고 막 그러면 닭장 안에서 막 다 물어뜯어 죽이고 막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닭을 안 키워보니까 모르지만 옛날에는 닭 키워보면 다 알아요. 싸납다. 늙은 닭 특징 네 번째, 질기다. 그거 어설프게 삶으면 뭐 이빨 빠져. 이 늙은 닭은 압력솥에 뼈까지 익도록 고아야 죽 끓여서 겨우 먹지. 이 늙은 닭은 단단해. 부흥회를 30일을 해도 은혜 안 받아. 이렇게 아이고 잘하네 이러고 있어. 그래서 교회를 늙은 닭을 잡아야 돼. 여러분 잘 기억해. 여기 보세요.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일수록 상가 내려놔야 돼. 내가 오래 다녔다고 목소리 높이면, 내가 이렇게 헌금해 목소리 높이면, 내가 중요한 직분 맡아서 이 직분을 가지고 힘으로 사용하면 죄송하지만 자신에게 복이 없어. 늙은 닭을 잡아야 돼. 말 나온 김에 어떤 교회에 늙은 닭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늙은 닭 한 마리가 있었는데 권사님이야. 30년째 성가대 좌석을 지키고 있는 권사님. 소프라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권사님인데 70이 되면서 이 권사님이 성가대에서 빠지면 좋겠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성가대 이 자리를 지킨다고 단단히 서원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권사님. 문제는 자기는 좋지만 화음이 안 돼. 귀가 어두워지니까. 원래 합창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야 되거든. 근데 안 들리니까 지 목소리가 커. 그리고 이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달라. 남자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 때 목소리가 나이가 먹으면 익어. 그래서 할아버지 바리톤, 할아버지 테너가 있어. 막 수염 이만이 나가지고 하면 막 못 있잖아. 막 화바로 죽고 있잖아. 여러분, 근데 여자는 안 그래. 이렇게 늙어가면서 목소리가 갈라져요. 그래서 할머니 소프라노는 없어. 할머니가 해봐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새 조수미 아줌마 노래를 들으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늙은 다 권사님이 성가대에서 빠지면 좋겠는데 그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권사님 목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거냐? 아무도 못 건드려. 왜? 늙은 닭이니까. 그래가지고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웬일들이야 내 방에다 오고,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목사님,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 아무개 권사님 좀 성가대에서 좀 빼주세요. 왜 그냥 하지? 아니 화음이 안 돼요. 음도 안 맞고요. 이제 좀 빠질 때 된 것 같은데 권사님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지.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도 무서워서 말 못하죠? 빠이! 뭘 말 못해? 내가 말할게.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목사님이 한 달 지났는데 말했겠어 못했겠어? 못하지.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야. 함께 잘하길 원하는 게 목사 마음이거든. 근데 지휘자는 잘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는 한 달 있다 성가대 지휘하고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왔어. 왜? 목사님 말 안 한 게 보이거든. 왔어. 목사님 말 못했죠? 미안해, 말 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요, 그냥 그 권사님 성가대 하라고 그러세요. 그지 같이 하면 되겠지. 그러면 같이 성가대 과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빠질게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아. 내가 얘기할게. 못할 것 같은데 보냈어. 그 권사님이 시험 안 들게 말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3일 금식을 해. 여러분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는 함부로 못하지. 죄송하지만 져줍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가 무서우면 되겠어? 사랑의 변화 뭐야? 그럼 편한 거 안 시켜잖아. 교회가 뭐야? 목사님이 무슨 일을 갖고도 장로님, 권사님 이번에 이것 좀 하면 안 될까? 만만해 보이면 복이야. 목사님이 무시해서, 자식이 무시해서 그렇게 하겠어? 무슨 말씀이야? 목사님 나한테는 함부로 못이요. 죄송하지만 아니요. 목사님이 3일을 금식을 했고 권사님을 불렀어. 권사님 왔어. 권사님, 왜요? 목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권사님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 뭔데? 권사님 성가대에서 빠지면 안 될까? 이 늙은 닭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순간. 왜요? 누가 뭐라고 해요? 왜냐면 이 의견이 목사님 의견이 아닌 걸 늙은 닭이 먼저 알아. 왜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아니요 목사님, 그년들이 쏙쏙거릴 때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확신이 없었는데 그날 내 이야기 했구만. 2년들 가서 머리를 싹 하는 순간 목사님이 덤태기를 쓰기로 했어. 권사님 이리 와. 아니야 내 생각이야. 권사님 앞에서 성가대 하면 내가 이 강대상에서 권사님 목소리를 언제나 제일 먼저 듣잖아. 언젠가부터 권사님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목사님이 총대를 멜라고 그냥 돈팍 뒤집어쓰려. 언젠가부터 은혜가 안 되더라고. 내가 권사님 목소리 앞에서 제일 잘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좀 빠져. 그랬더니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근데 그 늙은 닭이 한마디로 끝냈어. 목사님, 내가 언제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뭐라고 하던가요? 나도 30년 성가대 앞자리에서 목사님이 했던 설교 또 하고 들었던 설교 또 듣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졌다! 늙은 닭이여 영원하라! 교회에서 세상 이겨먹을 사람이 없어서 목사 이겨먹어?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유난히 충돌이 심한 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성품이야.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해서 교회나 가정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야. 아버지가 바른 말을 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왼수가 돼. 근데 엄마는 말을 해도 온도가 있어. 아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친해.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이 훈련 받다가 엄마가 그럼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려. 아빠가 뭐야 여시방. 여러분, 교회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돼. 내가 요란을 떨 거 없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 집안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잔소리하면서 나 없으면 이 집 구석 어떻게 할란가. 그 아버지만 출장 가면 집안이 편하게. 신발 좀 틀어주면 어때? 어차피 나갈 때 다른 사람 신발 신고 나갈 거 아닌데. 웬만한 거 좀 덮어주고 보아주고.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깨달은 게 큰 사람은 큰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 잘못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옆에 사람 보고 말 좀 해줘. 네가 늙은다가 아니냐 그렇게. 마음에 안 들 때 내 생각과 다른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순종한대.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는 게 순종이지, 내가 동의되어질 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야. 순종으로 신앙생활하자고 노래를 불렀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학적 정의는 여기까지 하고, 늙은 닭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왜냐면 늙은 닭이 질겨서 잘 안 죽네. 개인적 정의 따르쳐 봐요. 개인적 정의. 교회와 나는 무엇인가. 자, 여기 봐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야.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는 하나다 둘이다. 크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과 나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나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나는 교회 지체니까 나와 교회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잘 봐. 따라서 봐요.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이기에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나는 교회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여기 봐요. 이제 중요한 정리야. 나는 교회면 우리는 뭘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들이 다 모아서 우리는 바울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앞에만 해볼게. 여러분들이 뒤에 해봐요. 나는, 우리는 바울교회다. 그래서 교회와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교회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내 복음이 있는 것처럼 내 교회가 있어야 돼. 흔히 교회를 가르칠 때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 그 한 사람 인생이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교회를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교회야. 내가 교회고 우리가 바울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내가 울어. 아파.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집에 와서 위로 받아 못 받아? 받아. 막 사장 죽일 놈 만들고 막 부장 죽일 놈 만들면서 죽였다 살렸다면서 위로 받지. 집에서 속상한 일 있고 부부싸움 와서 교회 오면 위로 받아 못 받아? 받아. 아시지요 그놈. 교회에서 문제 있으면 집에 가서 위로 받아 못 받아? 해봤지? 교회가 어두우면 다 어두워져. 내 삶이 와르르 무너져. 교회가 힘들면 사업도 안 돼. 뭔가 밑바닥 기쁨이 없어. 애들이 100점 맞아왔다고 그러는데도, 안아주는데도 밑바닥 기쁨이 없어. 왜? 나도 모르게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돼.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이유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직장 마음에 안 들어도 다녀 못 다녀? 크게요. 직장 마음에 들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직장 갔다 와서 그런 사람 봤어? 뭐 학교 선생님이 누구든지 직장 갔다 와서, 여보, 나 오늘 직장 갔는데 이 부장놈이 지랄을 하더라니까. 이 사장 이것도 나를 우습게 알아. 여보, 와인 한 잔 갖고 이것들이 막 나를 우습게, 밤새 사장 죽이고 부장 죽이고 아침에는 가방 들고 출근해. 여러분, 출근하는 게 지혜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그렇다고 집어치고 쌍 하는 놈들 치고 마누라 다 고생시켜. 절제야, 절제.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어른은 싫어도 참고, 싫어도 가고, 싫어도 견디고, 이게 어른이야. 여러분, 크게 대답해야 돼. 직장 마음에 안 들어도 다녀 못 다녀?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 못 살아? 그건 크게 하면 안 되지. 그거 배우자 앉혀놓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냐? 근데 배우자가 뭐가 마음에 들어? 고르고 고른 배우자가 이렇게 말했잖아.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주성이야. 왜 한 몸이야? 진짜 마음에 들어야 된다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 마음에 드냐야. 여러분은 결혼을 왜 했어?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 결혼을 왜 하냐?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래. 그래서 옛 어른들은 시집을 보내면서 결혼을 사명이고 헌신이라고 그랬어. 가서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견뎌라. 벙어리 3년, 규머거리 3년, 봉사 3년. 제가 우리 교회 후임에게 교회 물려주면서 성도들에게 명령했어. 3년 동안 벙어리 3년, 규머거리 3년, 봉사 3년. 뭐 담임 목사 어쩌네 저쩌네 하고 나한테 오면 입을 찢어버릴 거라고. 3년만 기다려보라고. 왜 굴비를 거꾸로 매달려 얹고 먹는지 3년 지나면 이해가 된다고. 수준 높은 말 했게 알아듣는 사람은 웃어봐. 따라서 해봐. 오해가 이해되려면 3년만 참으면 된다. 옆에 보고 알아들었냐고 물어봐. 알아들었어? 솔직히 나는 못 알아들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들을 용기가 안 나갔지. 오해가 이해되려면 3년을 참아야 된다.
벙어리 3년 규머거리 3년 이 말은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의해가면서 네가 친정에서 살던 사고를 가지고 그 집 가서 판단하지 마. 근데 왜 그 집이 그렇게 사는지 3년 지나면 다 이해가.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까? 물어보지 마. 3년 있으면 다 이해가 가. 여러분, 고르고 고른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그렇게 교회가 마음에 들어? 그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죄성이야. 더 중요한 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 마음에 드냐요. 내 마음에 든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왜? 마음에 안 들면 떠나니까. 뭐가 마음에 들어?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저쪽에서 어떤 여자는 또 그런다.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안 맞대. 내가 지가 영적으로 살긴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성질이 지랄인 거예요. 교회 생활 적응 못하고 가정 생활 적응 못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품의 문제예요. 거기지. 그래서 성품 부자가 진짜 부자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아이들 꼭 축복할 때 그런 기도를 꼭 해줘. 좋은 성품을 담아주시고 이런 기도를 꼭 해. 내가 성품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려면 내가 2배나 더 독해져야 돼. 자기는 기쁘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직장 마음에 안 들어도 다녀.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도 다녀. 교회 마음에 안 들어봐. 살맛이 안 나. 근데 그래서 마귀가 교회와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거야.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우리들이 이쪽이 고장나면 이쪽이 서둘러서 고쳐주듯이 서로를 감싸며 교회를 지켜내는 거, 이것이 처절한 영적 싸움임을 알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서 하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자. 나는 뒤를 하라고. 뒤를. 목사님, 나는 오늘 가지만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 다시. 나는, 우리는, 아멘이죠? 바울교회는, 웬만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회만의 문제인데 바울교회는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적 교회이기에 조금만 시끄러워도 신문에 나. 밖에서 오해하고 있는 바울교회도 있어. 물론 남북이 좋은 건 별건 없지만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잖아. 나는 배운 게 있어. 내가 내려놓아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육신의 영성이, 에클레시아 영성이 이 예배당 안에 도도하게 흐르기를 축복하고, 오늘 본문에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2년 후에 하기로 하고, 바라기는 늙은 닭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병아리처럼 예쁘게 약한 듯 늘 사랑스러운 성도들로 바울교회 잘 섬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봐. 내가 잘할게. 그래봐. 좀 수준 있게 해볼까? 이렇게 해봐. 나를 향한 너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봐. 시작. 그게 제대로 됐어? 해봐. 제대로 될 리가 없어. 그렇게 짧게 끝날 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이게 길어서 안 돼. 길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 쓰던 언어가 아니야. 여러분이 쓰던 언어로 해볼게. 따라서 해봐요. 여기 봐요. 네가 언제나 나한테 지랄같이 해도 나는 네한테 끝까지 잘할게. 시작.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동산이 될지어다. 여러분 밖에서 울고, 왜 박수 쳐 끝내라고? 밖에서 울다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직도 전주에 많아. 바울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 소문보다 거기 가면 위로가 있대. 거기 가면 우리를 만져준대. 건물의 웅장함보다 이런 예수님 마음이 전파되면서 사랑을 연습하고 용서를 연습하면서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스스로 부장하면서 여러분 바울교회 꼭 지켜주시고 교회와 더불어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나는 내가 이러니 지금 끝낼 수가 없어. 다시 나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했던 3박 4일 집회 끝. 박수령 강사 목사님 나오셔. 그냥 나오셔. 여러분 목사님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집회를 제가 내일 낮에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밤에 꼭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낮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 하트하면서 우리가 바울교회입니다. 3박 4일 동안 정말 수고하시고 역대급의 귀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로 감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시고요. 목사님 올라오시고, 목사님 위로 올라오시고, 예. 집회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혜 받고 이제부터 집회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교회답게 정말 전주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꽃다발 준비됐죠?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탁월한 부흥사가 집회하고 가면 솔직히 담임 목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 주일날 원로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확답을 안 하셨는데 2년 후에 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더 성숙되고 발전되고 부흥된 모습을 보임으로 더 큰 집회가 2년 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안산 빛나교회 후임자가 맡으셨는데 그 교회도 잘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부흥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 박수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용기 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울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바울교회입니다. 우리 한마음이 돼서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테니까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교회가 금년에 더 크게 마지막까지 부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허깅하고 악수하시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번 주일날 원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또 말씀 전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 밤에 또 우리 강남에 있는
충무교회로 제가 올라가서 거기도 새벽 집회가 계속되는데 내일 목요일 날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 무리가 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계속 저보고 올라와 달라고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올라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실로암 찬양 다 같이 드리면서 우리 화이팅 하십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박수하면서 아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멘. 낙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아멘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쁨 속에서 계시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쁨 속에서 계시지 않게 하소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축복받는 시간 강사 목사님 등단하셔서 오늘 우리 바울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본받기는 쉽고 빠르며 하나님을 본받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아버렸고 복음을 믿어버렸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리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그냥 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연약한 종 작은 흔적 남기고 가지만 주님 이곳에 계시어서 이 바울교회가 지역으로, 교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그릇도 키워주시고 말도 멋있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게 하십시오. 연약한 종 저들을 이 시간 축복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손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 손을 보시옵소서. 저들 손 위에 주의 보혈의 손을 포개어 얹으소서. 주의 손의 보혈이 흘러 온몸을 적셔 주시고 온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몸 안에 숨어있는 암세포야도가 흘러내릴지어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흔들림 보내 회복될지어다. 정신적으로 밀려오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과거의 상처에서도 자유할지어다. 삶의 자리에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소서. 실패와 분열과 가난이 떠나가게 하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장과 일터가 은혜를 잊게 하시며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사 합격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 바울교회 성도들아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하신 풍성케 하심의 은혜가 나는 교회다, 우리는 바울교회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인식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특별히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귀한 젊은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